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던 중이었죠. 그렇다면 이들이 향하던 그 엠마오라는 마을은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엠마오가 어떤 곳인지를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곳이 사명의 자리는 아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지금 이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분명히 곁으로 오셨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분명히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슬픔은 시야를 좁아지게 만들고 실망은 이 마음을 닫혀지게 만듭니다. 고정관념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곁에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러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무조건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이제 식탁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인데 함께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 여기 지금 본문 31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력이 좋아진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인식이 열렸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더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들과 함께 걸으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표적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눴는데 그런 것이죠. 이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깨달아진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표적을 붙드는 사건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이 열려야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사건입니다. 본문 32절을 보시면요. 두 제자는 그제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32절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들은 주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그것이죠. 과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도 마음속에서 뭔가 이 뜨거움이 피어오르고 있는가?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사건인가? 참 어렵습니다. 눈으로 봤어도 논리적으로는 증명하기가 어렵죠. 설명으로 완성되는 교리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문이 풀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죽은 줄 알았던 소망이 다시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닫혔던 그 기도가 다시 열려지게 되는 것을 말하죠. 끝났다고 여겨졌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체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입니다. 밤중이라서 예수님도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밤에 이들이 깨닫게 되자 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지체함이 없이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들이 방금 전에 떠나왔던 길이고 실망해서 등졌던 자리죠. 그러나 이젠 다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밝아지게 되면 먼저 환경이 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이 깊어지게 되고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요. 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갔죠. 갔더니 11 제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가자마자 이들이 자기들이 예수님 봤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시몬이 예수님 만났다 그 얘기를 들려주죠. 그러자 이들도 길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요, 도무지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들립니다. 현실을 보면 막 답답함이 밀려오죠.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흘러나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혹시 우리 눈이 닫혀져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시야로 인해서 보이지 않을 뿐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그 닫혀진 눈이 열려지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로, 눈이 밝아지는 방법은 길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실망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두 제자들은 실망했고 예루살렘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앞선 본문의 말씀 생각해 보면 이들이 길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소망을 깨진 채 실망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분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신앙이 흔들릴 때 아예 침묵해버리면 완전히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붙들고 씨름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끼어드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셔도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눈이 밝아지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유는 다름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때때로 이 세상의 패러다임이 우리의 눈을 흐려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패러다임으로 똑같이 그것을 바라보면 점점 더 우리의 시야는 흐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말씀은 다시 흐려진 초점을 딱 맞춰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앞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눈이 밝아지는 방법은 떡을 떼는 자리입니다. 떡을 떼는 자리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떡을 떼는 자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더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제자는 떡을 떼는 순간 눈이 열려졌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그 나눔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참 잘하신 겁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혹시 들으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의 공동체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실학교인 것도 좋고 아니면 가까운 교회도 좋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찾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떡을 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서 계시진 않으십니까? 조용히 실망하면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신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길 위에도 주님은 오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곁에 아무리 오셔도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조금씩 열려지길 바랍니다. 눈이 밝아진 두 제자,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밝아지자 이 도망치듯 떠나던 그 자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부활은 문제 상황을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뀌면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루의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멈추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떡을 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 더욱더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곁에 계심을 못 본 채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어두운 그 눈을 주님,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구할 때 해석이 달라지게 하시고 관점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에 소망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희락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희락의 가정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 서운함과 상처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치듯이 흩어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밝은 눈으로 분별하며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곁에서 돌보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희락교회가 밝은 눈을 지닌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표정만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 저희들이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